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칠 때, 피곤할 때 가정을 통하여서 위로받기 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아니면 강연을 들을 때, 또한 동식물을 바라볼 때도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여러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를 반갑게 맞아줄 때 위로가 꽤 되지 않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활짝 피어난 꽃을 바라볼 때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피어난 꽃을 바라보면서도 야, 참 좋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한시적이죠. 영원하지는 못하죠. 그 순간뿐이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는 한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위로를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복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는 판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보니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스스로 살길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며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고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슬픔이 바로 애통, 펜데오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여름에 슬픔이 있을 때 주님 말합니다. 참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엾다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도 나도 평생에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피 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서운하신 분 있습니까? 없을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는 정말 평생도록 슬퍼하며 정말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서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떨 때 많이 우셨습니까? 어떨 때 많이 애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 애통했지요.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수치감이 들었을 때, 모욕적인 말을 들었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많이 울지요. 성경에서는 이런 눈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며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 배신당했었을 때, 모욕감이 들었었을 때, 노력한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우는 눈물, 우리 지금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걸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울 수 있는 눈물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다 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배신당하면 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엉엉 웁니다. 대학 떨어지면 우잖아요.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떻게 대학이 떨어질 수 있어? 울잖아요. 우리 주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복의 복,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인들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애통, 영적인 슬픔, 내 죄로 인한 애통이고 내 죄로 인한 슬픔이며 나의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싶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이 무능함 때문에 우는 애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애통이 있다라면 너는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자를 성경 말합니다. 찢어질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를 향해서 넌 참 복된 자구나. 그럼 애통의 복이 있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비한 말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여러분 몽둥이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나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니 넘치는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살려두셨을까? 이런 죄가 있는데 우리 가정이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생명이 연장되었을까? 이런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가 사는 게 은혜구나. 아멘. 그래서 은혜가 넘친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은혜가 넘쳐요. 구속한 주가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눈물의 사이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너무 슬프죠. 비참하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지어야지만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거예요. 회개하고 났을 때 그 부어진 은혜는 넘쳐납니다. 회개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난 다음에 주님 엎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라는 그 위로는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하였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풍성해서 행복하다죠. 그러나 회개라는 건 죄가 전제돼야 되는 것처럼 죄 자체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럴 때서 이 은혜 받고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죄 지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는 없지요. 여러분, 내가 은혜 더 받고자 나 회개하니까 야 정말 은혜가 충만해, 나 또 죄 짓고 회개해야지. 그럴 수는 없지요. 최대한 아픔을 아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 죄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의 매트리스가 둥둥 뜰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이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편 6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후에 압살롬 반역 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는 과거에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다윗이 착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잊어버렸죠. 내가 세상의 왕인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왕들처럼 취하고 싶은 대로 취했고 버리고 싶은 대로 버리는 그런 왕의 생활을 잠시 잠깐 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버젓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떼와 양떼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진행을 행인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의 새끼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와서 그 행인을 대접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그는 죽여야 됩니다.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뺏어와서 자신이 이렇게 부자면서도 그걸 어떻게 뺏어올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7절 말씀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과 저것을 더 주었으려 왜 욕심내셨습니까? 책망합니다. 지적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엉엉 웁니다. 죄를 잘못했습니다. 웁니다.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때 다윗은 떠올라요. 단순히 내가 왕의 자리가 위태하니 이래서 우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그 탐욕을 보니, 압살롬의 욕심을 보고, 압살롬의 정욕을 보니 나로부터 흘러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먼저 내 죄가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나로 인해서 흐르고 있는 죄에 대해 뿌리를 보게 돼요. 죄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봐도 그렇게 울고,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울기 시작하면, 제사장인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면 가정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심령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 구원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자녀의 죄가 보이듯이 이웃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겨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애통함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만 진멸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말로 한다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이스라엘 안의 죄를 보면서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향해서 그 표 이마에다가 쌓인 표를 남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할 때 그 표가 있는 자는 진멸하지 않을 거야. 5절과 6절 말씀을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내 성소에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리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도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자는 없어요. 어린아이도 제외되지 않아요. 늙은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심판에서 진멸당하지 아니한 한 부류가 있어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그 표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표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애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불쌍한 강아지를 보면은, 또한 불쌍하고 가난한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에 애통하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 누릴 수 있는 특권, 예수의 생명 있는 자만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죄를 보면은 애통이 나와요. 저 영혼 어떻게 하나? 주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적이 주말합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애통했던 시간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이마에 표가 있는 거야. 이게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13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그들이
내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에 대한 애통함과 함께 이제는 나의 무능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님, 나 주님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주님, 너무 늦게 만나서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주님, 이제야 내가 주를 만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죠.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그만 가자,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너무 애통되죠.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 앞에 들여놓은 게 없는 거예요. 세워놓은 영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가자. 그럼 너무 애통이 되죠.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막힐 때,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젠 단순히 주님 나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천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 열매가 없어요, 세워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 위로해 줄 것이야. 그런 애통 있는 자라에서 주님 말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애통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나이 39살 때, 여러분 그는 13대 왕입니다. 그가 BC 701년에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그때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울어요. 이사야 38절 2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3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쪼갰어요.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가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만 천국 가자. 히스기야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 안 거예요. 신정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상도 쪼개야 되고 더 산당도 제거해야 되고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세워야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공격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후사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어느 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말합니다. 가자 그만. 그때 주께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주님 후사도 없어요. 아수르의 공격은 지금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지금 나라 전체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는 안 됐어요. 주님 일 마무리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좀 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싶고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고, 주여 내가 왕으로서 주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한번 감당해보고 마무리 짓고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시간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위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히스기야에서 위로는 뭘까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위로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있느냐?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문제 때 애통합니까? 기도응답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이삭이 이마에 이르시되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주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위로하여 줄 것이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15년을 연장하여 줄 것이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위로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셨습니까? 애통하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애통하셨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 주께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 역시 우리 주님은 너무 멋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단순히 내 나이 39살에 주님 나 생명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이런 기도 아니었잖아요. 왕으로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나라를 신정국가로 세우고 싶어서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 안에 왕으로서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만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도 응답대로 됩니다. 애통하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었을 때 주님은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여러분, 주여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 성을 보호하여 주리라. 주님 보호하여 주리라. 주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애통하느냐? 위로하여 줄 것이요. 그래서 이 애통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애통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통할 기도적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애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애통의 복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약속 말씀 그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 8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한번 이 축복을 이 땅에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축복의 미랄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애통의 눈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흘리기 원합니다.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주여,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애통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애통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애통할 것이 아주 많은데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포기하게 하고 여러분 애통하지 못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복을 삼할 때 주님 주실 거리라. 애통의 복을 주셔서 이제 진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야, 행복하다, 좋다 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기쁨이 영원하시기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